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 4번 나와요. 1절 말씀에 나오고요. 그 다음 8절 말씀에 나오고 그 다음 14절 말씀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나와요. 오늘 이 그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옷을 갈아입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바 말씀이 옷을 갈아입는 것인데 그것을 세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조롱하느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안 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 땅과 그 하늘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물의 경계를 삼으셔서 묻이 드러나라 하셔서 묻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조차도 그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잊으려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다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전에 그 헌 옷을 벗고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6절 말씀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우리의 예전 세상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이전 몸은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우리가 불로 성령으로 우리가 임하셔서 새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자신인데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 뒤에 보면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시는데 세계가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이 주의 강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그때 물로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물로 세례 받았던 거, 또 교인으로서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했던 거,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의 사람들을 조롱했던 거, 이것 뜻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우리는 새 것으로 예비되는데 뭘로 예비되냐면 불로 심판받을 만한 것들로 예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그 다음에는 8절 말씀부터 불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풀어지고 땅에 있는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질. 이거는 불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로 물 세례를 말한다면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부터 15, 16절에 보면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말씀을 보면 저희가 깨닫기로는 옷을 갈아입는 거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 11절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완전히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지는 새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는 표현이 왜 이 표현을 딱 듣는데 이 말씀이 옷을 갈아입는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전에 내 모습에서 육신으로 하던 것에서 영으로 하는 것으로 물로 세례를 받은 것에서 성령 세례로 완전히 넘어오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요. 사도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 같은 것을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서에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진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다. 우리의 옷을 어디다 씻냐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요. 우리의 행실이나 더러운 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완전히 풀어져 버리고 녹아져 버리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온 그때 나는 완전히 풀어져 버리고 녹아져 버리고 성령으로 내가 깨끗이 녹아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창조되어지면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내가 입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내가 세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행실이 경건해야 되고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주스인 줄 알고 먹은 술이 있잖아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예민하구나.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나를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이미 성령으로 불에 풀어져 버리고 불에 녹아져서 새 사람이 되어졌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이 내게 계속 유지되어야
마지막에 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온다니까요.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다면 우린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영이 죽었던 것처럼 다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천년왕국을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가느냐? 세마포 옷을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세마포 옷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다 씻으면 돼요? 어린 양의 피에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목욕한 자들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제자들, 내가 선택한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인데 발은 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약간 더러워질 수 있으나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 다시 우리의 세마포 옷은 어떻게 된대요? 희게 된대잖아요. 희게. 새 옷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마포 옷을 입고 내 신랑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자가 떡 맡은 관원자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자가 회복되고 떡 맡은 관원자가 매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분명히 요셉이 좀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말 좀 해달라. 나는 여기 끌려올 사람도 아니고 끌려와서도 옥에 갇힐 만한 짓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려요.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꿔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꿈의 해석을 해줬던 그 요셉을 생각해내요. 그리고 바로에게 알아요. 내가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죄지어서 감옥에 있을 때 우리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가 해석한 대로 나는 회복되고 그는 달렸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를 데려오라고 해요. 그럴 때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나가는 게 보여요. 요셉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나가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이 제대로 해석돼서 갔을 때 뭐라고 해요? 바로에게 내 말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거기 부탁을 하잖아요 사람에게. 그래서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건짐을 못 받아요. 바로가 불러서 요셉이 나갈 때는 옷을 갈아요. 그때부터는 요셉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바로가 꿈의 해석을 잘한다고 해서 널 불렀다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귀결돼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와서 엎드릴 때도 하나님이 날 먼저 보냈다고 용서해줘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의 경건한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내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다 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믿음이 없는 것은 다 죄래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의 행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 뭐냐? 믿음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옷을 갈아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마치 감옥에 있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바로가 자신의 반지를 빼서 끼웠던 것처럼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요. 제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딱 접하고
이제 어떤 말씀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무슨 그 다음에 뭘 주셨냐면 탕자의 말씀을 주셨어요.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반지를 끼워요.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옷을 갈아입혀요. 우리도 옷을 갈아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 그것으로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넉넉한 재산으로 먹고 살 만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세상에 가서 엉뚱한 이방 여인들하고 세상에다가 그 은혜를 다 빼앗긴 거예요. 세상 것들이 내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여 있을 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근데 돌아갈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내가 이전처럼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전처럼 평신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안 돼요. 그걸로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전진이에요. 뒤돌아가는 건 없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뒤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못 온 것 같아요. 내가 다 잃은 것 같아요. 심지어 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 접어버리고 평신도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내가 회복해야겠다 하고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져요, 평신도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을 네 맘대로 평신도가 되냐. 한 번 안수받은 목사는 평생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제가 탕자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완전히 바뀌어요. 지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 밑에 있었던 그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한다니까요. 반지부터 끼워요. 반지를 끼우는 건 뭐예요? 내 아들이라는 확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신발을 갈아 신겨요.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 내 신발, 신을 신고 어디든지 세상과는 딱 동떨어진 신발을 딱 갈아 신겨버려요. 돼지 주염 열매를 주워 먹고 배를 부리려고 했던 탕자가 신발이 있었겠어요? 신발은 없어. 신발이 없이 더러운 발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비비면서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딱 밟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신을 딱 신겨주신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요. 옷을 갈아입힌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옷을 갈아입혀버려요. 이거는요, 지금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내 심령과 내 죄성과 내 탕자와 같은 마음과 이방 호리는 계집에게 넘어갔던 것과 내 재산을 모두 잃었던 것을 다 풀에 불어주고 다 녹아버린 거예요. 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싹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를 옷 입혀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제가 그 이후로는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보면서 요새 그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아무도 몰랐지만 내 마음은 피폐해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그 심정이었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처절하게 가난하고 모든 남편도 아들도 속썩이고 막 정말 처절하게 뒹굴었더라면 은혜를 더 크게 내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공허함이었어요. 남편도 속썩이지 않고 아들도 속썩이지 않고 환경과 조건이 그닥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내 심령은 공고하고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읽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도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영이 삐쩍 말라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탕자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완전히 이전에 성령 받았을 때 알던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기쁨. 아, 신앙은 계속 전진이구나. 업그레이드 밖에는 없구나.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영적인 회복은.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는요, 이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을 승리하고 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게 드러나게 돼요. 악한 것이 그만큼 뛸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잘 이기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러는지 사랑하는 그 17절 말씀의 마지막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너희가 이제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를 입고 오신다는 그리스도, 강림하신다는 주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너 그리스도 예수 보고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작아? 왜 이렇게 증거가 안 나타나? 부자가 돼야지. 미혹되지 마세요. 영의 영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가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지 이 보이는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보셔서 내가 이미 창조되어지고 입혀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끗해지셔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강림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인쳐주셨사오니 견고하게 붙어있어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이 새 옷을 깨끗이 입어서 그리스도와 한영되어져 그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